시편 10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악하고 못된 것들을 반성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 속에 잠겨있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간을 매일매일 새롭게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늘을 향해 오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을 주신 것을 찬양하는 시라고 한다면, 어제 읽은 104편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103편은 인간, 어제 104편은 공간, 오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만큼 이게 우주적인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는 인간,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 시인은 103편, 104편, 105편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고백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섬길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이 우주의 신비로운 세계들을 다 성경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고 당신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이고 동시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역사 속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성은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시간을 이 연장한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하나님의 역사 참여의 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에 친히 내려오셔서 참여하고 계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게 구약의 역사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주 뚜렷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해할 줄 알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나의 때가 되었다,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때에 대한 이 섬세한 느낌을 제자들에게 표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이것을 집어넣느냐,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공간과 같이 움직이겠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내 시간을 경험하면서 가치를 집어넣으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내가 현상 속에서는 다 알지 못했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그 동인이 뭘까? 그 사건의 동인이 뭘까? 그 사건이 어떤 발전 과정을 갖고 진행되었을까? 그리고 그 사건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내용과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이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 경험하면서 써내려가는 것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자기 개인의 이 고백, 우리가 그래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하루의 것을 그냥 아침에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사람 만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하루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가 있고 그 속에서 내 삶의 동인이 되었던 그것들을 내가 써나가잖아요. 우리가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것이 나와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 이 자매들이 함께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가족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민족 단위의 이 것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민족사와 이게 이 국가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확장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딱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주동자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인간이 탐구해서 만들어 놓은 역사가 아니라 계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나오는 이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겠다. 그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온 지구촌 백성들에게 내가 널리 알리겠다. 그래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어디에다 알리라고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알릴 책임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은 노타치. 우리끼리 잘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끼리 복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우리만 잘된 백성이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면 너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더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 복이 나만 갖고 나만 자랑하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함께 복을 받게 만들라. 이게 하나님이 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 혼자만 꿍치고 너 혼자만 잘났다고 너 혼자만 그것을 갖고 뻐기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네가 받은 축복,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구원, 네가 받은 생명의 그 약속을 세상에 향해 증거해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 어떤 딸이 좋아요?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를 자랑하고. 그러면 그런 아들 그런 딸은 이게 좋은 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관은 영웅적 역사관처럼 보여져요. 처음 딱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웅적 역사관이 아니라 민중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영웅들과 민중들이라고 하는 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함께 가고, 또 영웅들은 특별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나가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사람 수가 정말 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큰 백성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 너는 본래 별것 아닌 존재를 내가 택했다. 그러므로 건방져지지 마라. 네가 뭐가 된 것처럼 네 스스로 뻐기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자랑을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너 별건 줄 아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준 거 아니에요. 너 본래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너 있는 존재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자랑하고 너는 겸손하게 네 삶을 해야지. 뭘 그렇게 자랑하고, 뭘 조금 가졌다고, 뭘 그 좀 높아졌다고, 뭘 내가 행세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내려갈 줄 알고, 그리고 네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는데,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 받기를 축원합니다.